장대비가 쏟아지던 밤, 변방의 작은 죽집에 피투성이 소년 하나가 쓰러져 들어왔습니다. 그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 떨리는 손으로 옥 손잡이 청동 단검 하나를 내밀었지요. 그 칼집 안에는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 피 묻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죽을 끓이던 여인이 번처를 내려놓고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업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름 없는 죽집 여인이 거두어들인 이 낯선 소년이 훗날 조선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일은 몇 시간 전 추풍령 고갯마루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칼바람과 빗줄기가 번갈아 살을 때리는 한겨울밤, 고갯길 한복판에 15살 남짓한 소년 하나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거친 삼배 행인은 비에 흠뻑 젖었고 상투를 감싼 망건은 풀어 헤쳐진 채였습니다. 소년의 힘얼건 목덜미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바짝 들이닥쳐 있었어요. 살수 10여 명이 소년을 빈틈없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검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자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도끼로 가득했고, 칼끝에서는 이미 누군가의 피가 빗물과 함께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소년을 따라온 호위무사 둘은 진흙 위에 쓰러져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퉁퉁퉁. 질퍽한 고갯길을 짓밟는 묵직한 발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왔어요. 살수들이 고개를 돌린 순간 이글이글 달군 못의 번처를 왼팔에 방패처럼 끼고 오른손에는 팔뚝만 한 쇠 부직갱이를 쥔 여인 하나가 빗줄기를 가르며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임덕이 23 추풍령에서 혼자 죽집 주막을 꾸려가는 이 여인의 어깨는 웬만한 장정보다 넓었고 달군 번철에 빗물이 닿을 때마다 치익 소리를 내며 증기가 피어올랐어요. 살수 대장이 코웃음을 치며 쇠 부직갱이를 겨냥해 칼을 비스듬히 들었습니다. 덕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직갱이를 어깨에 턱 걸치며 살수들을 느긋하게 훑어봤죠. 아이고, 칼이 번드르르한 게 제법 비싸 보이네. 그래, 그놈 팔아서 죗값은 낼 수 있겠다. 그 칼날이 덕이의 턱 아래 반치거리까지 다가온 바로 그 순간, 덕이의 쇠 부직갱이가 번개처럼 허공을 갈랐습니다. 폭!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살수 대장의 몸이 땅에서 2발이나 떠올랐어요. 명치를 정통으로 얻어맞은 사내는 빗속을 굴러가더니 느티나무 둥치에 등짝을 쳐박고서야 겨우 멈췄습니다. 나머지 살수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지만 덕이는 번철로 칼날을 튕겨내고 부직갱이 한 방씩에 한 놈씩 진흙탕에 쳐박았어요. 쨍그랑 쨍그랑 무쇠와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고갯마루를 찢었습니다. 소년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목소리는 빗소리에 떨렸지만 두 눈에는 자존심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대군이다. 함부로 손대면 삼족을 멸할 것이니라. 덕이는 마지막 살수를 부직갱이로 후려쳐 진흙더미에 파묻은 뒤 씩씩거리며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대군이라는 말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년의 뒷덜미를 덥석 움켜쥐더니 짐짝 들어올리듯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대군이고 나발이고 내 죽 한 그릇 안 비우면 이 고개 못 넘어간다. 들어와! 소년 인성대군 이헌은 허공에서 2 다리를 허우적거리며 항의했지만 덕이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었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2 사람의 뒤로 쓰러진 살수들의 신음이 빗소리에 섞여 흩어졌어요. 그리고 진흙 위에는 소년의 품에서 떨어진 옥 손잡이 청동 단검 하나가 빗물을 맞으며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아직 몰랐어요.
그 단검 안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이 어린 대군이 자신의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바로 그 아이라는 것을요.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나는 대군이라고. 헌의 목소리가 주막 안을 쩌렁쩌렁 울렸지만 덕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 헌의 얼굴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거친 삼배 수의를 들이밀고 있었거든요. 수의를 뒤집어 씌우자 헌의 얼굴은 영락없는 상갓집 주검처럼 보였습니다. 고운 이목구비에 아직 수염 한 올라지 않은 15살이니 하얀 수에 한 장 덮으면 누가 봐도 속아 넘어갈 만했어요. 시신 행세라니 차라리 죽여라. 헌이 버둥거렸지만 덕이는 삼백끈을 야무지게 매듭지으며 딱 한마디 했습니다. 죽고 싶으면 포졸한테 잡혀라. 도성으로 통하는 길목마다 네 인상착의 방이 붙었. 사실이었습니다. 이틀 전부터 추풍령에서 한양까지 이어지는 모든 길목에 헌의 모습이 적힌 방이 나붙어 있었어요. 조우상이 내린 명이었죠. 포졸들이 지나가는 사내란 사내는 전부 세워놓고 얼굴을 확인하고 있었으니 남자 행색으로는 10발자국도 못 가 덜미가 잡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덕이는 주막 뒤편에서 널빤지 2장과 새끼줄을 끌어내어 들것 하나를 엮었습니다. 변변찮은 것이었지만 두 손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매면 그럭저럭 쓸만했어요. 덕이는 헌을 들것 위에 눕히고 거적대기를 덮었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라. 기침도 하지 마. 숨소리도 죽여. 알겠느냐? 헌이 입을 삐죽거렸지만 덕이의 눈빛이 하도 서슬퍼래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들것꾼이었습니다. 이 산골에서 사람을 구할 수 있을 리가 없었어요. 덕이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들것채를 두 어깨에 걸쳐 짊어지더니 이를 악물고 벌떡 일어섰어요. 들것이 삐걱삐걱 신음을 냈지만 덕이의 다리는 단단했습니다. 허벅지에 힘줄이 불끈 솟았고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히기 시작했죠. 첫 번째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포졸 넷이 창을 비스듬히 세우고 길을 막았어요. 덕이는 헐떡이면서도 목소리만은 당당하게 내질렀습니다. 비켜라, 비켜. 우리 아씨가 오늘 내일하니 문중산에 모셔야 한다. 포졸 하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가왔어요. 들것안을 봐야겠소. 덕이의 등줄기에 찬물이 끼얹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오히려 한 발 더 앞으로 나섰어요. 목소리를 낮추며 눈을 질끈 찡그렸죠. 호환이야, 호환. 추풍령 초입에서 범한테 당했는데 얼굴이 반쪽이 뜯겨나갔어. 보고 싶으면 봐라. 호환 시신 부정 타는 거 몰라? 호환이라는 말에 포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더니 허겁지겁 길을 비켜줬어요. 덕이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삼키며 묵묵히 발을 옮겼습니다. 들것 안에서 헌은 숨을 죽인 채 덕이의 어깨를 느끼고 있었어요. 거적 사이로 들것채를 움켜쥔 덕이의 손이 보였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지도록 꽉 쥔 손이었어요. 빗물이 들것 채를 타고 흘러내려 그 손등 위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덕이는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궁궐에서는 내시와 상궁이 가마를 넣었지만 단 한 번도 그들의 손등이 어떻게 생겼는지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헌의 가슴 한 구석이 뜨끔했어요. 알 수 없는 미안함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 말을 내뱉기엔 15소년의 자존심이 너무 높았습니다. 세 번째 검문소를 지나 산모퉁이를 돌았을 때 덕이의 무릎이 한번 크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를 악물고 다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고 쉬어가자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한 발, 한 발,
도성을 향해 걸었습니다. 어사 마페다. 헌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숲길 저편에서 다가오는 자의 손에 번쩍이는 마패가 들려 있었거든요. 어사 행색을 한 사내가 말에서 내리며 허리를 깊숙이 숙였어요. 대군 저하, 데비마마의 어명을 받아 이렇게 달려왔사옵니다. 마패를 확인하시지요. 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사를 향해 달려가려 했어요. 그때 뒷덜미가 확 잡혔습니다. 덕이가 헌의 멱살을 움켜쥐고 뒤로 잡아당긴 겁니다. 헌이 젖은 풀 위에 엉덩방아를 높으며 버럭 소리쳤죠. 뭐 하는 짓이냐? 저건 어사마패라고. 덕이는 대답 대신 눈을 가늘게 좁히며 마패를 살폈습니다. 어사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인 채 마패를 내밀고 있었는데 걸음걸이가 이상했어요. 발끝에 힘을 주고 무게중심을 낮춘 채였거든요. 칼잡이의 자세였습니다. 대군 저하, 어서 확인하시지요. 어사가 다시 허리를 숙였지만 덕이의 눈은 마패에 꽂혀 있었습니다. 덕이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가짜다. 헌이 펄쩍 뛰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저건 분명 어사 마패야. 덕이는 헌을 돌아보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사 마패는 앞면에 복명출사 4글자가 세로로 배열돼야 해. 저건 가로로 새겼어. 그리고 뒷면의 말 문양. 진짜라면 갈기가 왼쪽으로 눕는데 저건 오른쪽으로 새겼어. 헌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추풍령 죽집 여인이 어떻게 어사마패를 이리도 자세히 알고 있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사의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공손하게 숙이고 있던 허리가 쭉 펴지더니 갓 아래로 드러난 눈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마패를 쥔 손이 번개처럼 허리춤으로 향했고 품 안에서 시퍼런 칼날이 스르륵 빠져나왔어요. 덕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등에 묶어두었던 무쇠 번철을 뽑아 어사의 첫 번째 칼을 받아냈어요. 쨍! 불꽃이 튀었고 번철이 크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어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숲 양쪽에서 살수 너댓 명이 칼을 뽑아들며 우르르 뛰쳐나왔습니다. 덕이는 번철로 칼날을 막아내면서 부직갱이로 가장 가까이 달려든 살수의 손목을 후려쳤어요. 뼈가 꺾이는 소리와 함께 칼이 땅에 떨어졌지만 뒤에서 다가온 또 다른 칼날이 덕이의 왼팔을 길게 그어버렸습니다. 옷소매가 찢기며 붉은 피가 쏟아졌어요. 덕이의 이 사이로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번철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꽉 잡아라, 꼬마 대군. 덕이의 외침과 함께 두 사람은 숲 사이를 미친 듯이 달렸어요. 빗속에서 가시덤불이 살을 찢었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살수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빗속에서 가시덤불이 살을 찢었고 덕이는 이를 악물고 헌을 등에 번쩍 업었습니다. 배인 왼팔이 부르르 떨렸지만 두 다리만큼은 멈추지 않았어요. 헌은 덕이의 등에 매달린 채 뒤를 돌아봤습니다. 살수들의 칼날이 빗속에 번뜩이고 있었고 앞에는 절벽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덕이의 등판이 뜨거웠습니다. 핏기가 빠져가는 덕이의 귀가 헌의 눈에 들어왔어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지키는지 헌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누군가의 등이 이토록 넓고 든든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청동단검을 내놔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절벽 끝이었습니다. 한 발만 더 물러서면 천길 낭떠러지. 그 아래로 검은 강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덕이는 헌을 등 뒤에 세운 채 무쇠 번철을 앞에 들고 버티고 있었지만 배인 왼팔에서 흘러내린 피가 벌써 손끝까지 적셔 미끄러웠습니다. 살수 대장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두건 사이로 드러난 얼굴에는
칼자국이 길게 나 있었고 눈빛은 짐승 그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살수 넷이 반원을 그리며 퇴로를 완전히 막았지요. 조우상 대감께서 말씀하셨다. 청동 단검만 가져오면 대군은 살려도 좋다고. 허니 품속의 청동 단검을 움켜 쥐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어머니가 궁을 떠나는 날 쥐어준 이것을 왜 이렇게까지 빼앗으려 하는 건지 허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마지막 온기가 담긴 물건이니까 죽어도 놓을 수 없었어요. 살수 대장이 칼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덕이를 향해서였어요. 비켜라, 주모. 내까지 것엔 볼 일이 없다. 덕이는 번철을 더 세게 움켜쥐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볼 일이 없으면 꺼져. 이 아이한테 손대면 네 칼보다 내 번철이 더 빠를 줄 알아라. 살수 대장의 입꼬리가 실룩 올라갔어요. 그리고 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덕이는 번철로 첫 번째 일격을 막아냈지만 베인 왼팔에 감각이 없었어요. 두 번째 칼날이 덕이의 허벅지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덕이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번철을 땅에 짚고 간신히 버텼지만 허벅지에서 쏟아지는 피가 발밑의 흙을 시뻘겋게 적셨어요. 덕이가 쓰러지는 모습을 본 헌의 눈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어요. 살수 대장이 주저앉은 덕이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칼날을 덕이의 목에 갖다 대며 비릿하게 웃었죠. 자, 이제 결정해라, 꼬마 대군. 청동 단검을 줄 거냐, 인연의 목이 떨어지는 걸 볼 거냐. 그 순간 헌의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공포가 아니었어요. 수라상 앞에 앉아있던 겁쟁이 도련님도 아니었습니다. 수수밥을 먹여주고 들것을 짊어지고 칼날을 막아준 이 여인이 제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가만히 떨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허는 품에서 청동 단검을 꺼냈습니다. 살수 대장이 만족스럽게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헌이 건넨 것은 단검의 칼자루가 아니었습니다. 서투르고 어설프지만 칼집에서 뽑아낸 칼날이었어요. 서걱 청동 단검의 날이 살수 대장의 팔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살수 대장이 움찔하며 덕이의 머리채를 놓쳤어요. 그 짧은 틈을 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을 지키지 못할 바엔 나도 죽겠다. 15 소년의 목소리가 절벽 위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갈라지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공포가 아니라 분노였어요. 덕이는 피투성이 얼굴을 들어 헌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청동 단검을 움켜쥔 소년의 눈빛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겁에 질린 도련님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덕이는 그 눈에서 봤어요. 백성을 품을 임금의 싹을,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바로 그 빛을요. 덕이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찢어진 허벅지로 땅을 박차며 번철로 살수 대장의 가슴팍을 정통으로 들이받았어요. 살수가 비틀거리며 뒤로 밀려난 그 찰나 덕이는 헌의 허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숨 크게 들이쉬어라, 대군. 그 말과 함께 덕이는 헌을 품에 안은 채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살수들의 비명이 머리 위에서 멀어졌고 바람이 귀를 찢었어요. 천길 아래 검은 강물이 두 사람을 삼켰습니다. 차디찬 물살이 온몸을 집어삼키는 그 순간에도 덕이의 팔은 헌을 놓지 않았습니다. 살악에 물이 차가웠습니다. 뼈를 깎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덕이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헌의 허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바위에 부딪히고 나뭇가지에 긁히면서도 한 손으로 헌의 고개를 수면 위로 밀어 올렸어요.
얼마나 떠내려갔을까. 강줄기가 크게 휘어지는 곳에서 덕이의 발이 겨우 바닥을 짚었고 온 힘을 다해 헌을 강가로 끌어올렸습니다. 강가 바위 틈 사이에 사람 하나 겨우 누울 만한 동굴이 있었어요. 덕이는 기절한 헌을 동굴 안으로 질질 끌고 들어간 뒤 그대로 옆에 쓰러졌습니다. 허벅지에서 흘러나온 피가 젖은 옷과 뒤섞여 바닥을 검붉게 물들였지만 지혈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덕이가 먼저 눈을 떴어요. 동굴 입구로 새어드는 희미한 달빛 아래 헌은 아직 기절한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덕이는 헌의 코앞에 손등을 가져다 대봤어요. 가느다란 숨결이 느껴지자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덕이는 몸을 일으켜 헌의 젖은 옷을 살폈어요. 혹시 칼에 베인 곳이 있는지 확인하려던 거였죠. 다행히 헌의 몸에 상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헌의 품에서 빠져나온 청동 단검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물에 젖어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덕이는 단검을 집어들고 소매자락으로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어요. 칼날에 묻은 흙을 훔쳐내고 옥 손잡이의 문양을 문지르던 그때였습니다. 찰칵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칼자루의 끝부분이 빠졌어요. 덕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칼자루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었습니다. 얇게 말린 종이 한 장. 덕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어요. 달빛에 비친 한지 위에는 붉은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먹이 아니었어요. 피였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피로 한 글자 한 글자 눌러쓴 혈서였죠. 덕이의 눈이 글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읽어 내려갈수록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데비마마의 혈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조우상이 선왕의 수라에 독을 타 시해한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데비마마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 궁 밖으로 내보낸 전말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혈서의 마지막 줄에서 덕이의 숨이 텄었습니다.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영청 천총 임진수에게 잔인한 부탁을 하였노라. 그가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죽음으로써 적의 눈을 속였으니 이 어미의 죄를 1000번을 빌어도 갚을 수 없도다. 임진수, 덕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덕이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혈서를 쥔 손가락에 힘이 빠져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구겨졌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어요. 나라를 팔아먹은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대군을 살리기 위해 데비마마와의 약조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누명을 뒤집어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거였어요. 덕이의 입에서 소리 없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이를 악물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목 안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던 날 동네 사람들이 던진 돌멩이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고개를 꼿꼿이 세우던 그 뒷모습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그때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죽는 건지. 아버지, 덕이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그 한마디는 빗소리보다 가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버지. 딸이 몰라봤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헌이 눈을 뜬 겁니다. 덕이의 흐느끼는 등을 멍하니 바라보던 헌은 바닥에 떨어진 혈서를 보았습니다. 그런 엉게 헌은 아무 말 없이 제 속옷을 찢었어요. 서투른 손으로 덕이의 허벅지 상처를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 돌아가면 그대의 아버지를 어영청 천총으로 복권시키겠소. 이 헌이 반드시. 덕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다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턱 아래로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동이 틀 무렵 덕이는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허벅지의 상처는 아직 욱신거렸지만 눈빛만은
어젯밤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울고 나니 속이 텅 비었고 그 빈자리를 단단한 무언가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킨 것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그 무겁고도 뜨거운 각오였죠. 덕이는 강가를 따라 걸으며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리기 전 주막에서 챙겨 등에 묶어두었던 보따리가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았을 리 없었지만 덕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류 쪽 바위 틈에 걸려있는 보따리를 찾아냈습니다. 안에는 작은 무쇠 번철 2개와 아버지의 유품인 가죽 주머니가 젖은 채로 들어있었어요. 덕이는 번철 하나를 바위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주먹만한 돌멩이를 집어들었어요. 잠깐 검댕이 묻은 손바닥으로 번철 가장자리를 한번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망설임 없이 돌을 내리쳤어요. 깡깡깡. 무쇠가 부서지는 소리가 강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1번, 2번, 3번. 덕이의 팔뚝에 핏줄이 불끈 솟았고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렀어요. 죽을 끓이던 번철이 1조각, 2조각 부서져 나갔습니다. 허니 동굴에서 비틀비틀 나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덕이는 깨진 무쇠 조각 중에서 날카롭게 갈라진 파편을 골라냈습니다. 강가에 납작한 돌 위에 파편을 올려놓고 사각사각 갈기 시작했어요. 거친 돌 위에서 무쇠가 깎여 나갈 때마다 시린 쇳가루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한참을 갈아내자 무디던 파편이 제법 날이 선 창총 모양으로 변해갔죠. 그때 덕이가 가죽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손바닥만 한 쌍 날 비수 한 자루였어요. 칼날은 세월에 바랬지만 손잡이에 감긴 가죽끈은 아직도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임진수가 어영청 천총 시절 품에 지니던 호신용 비수였어요. 덕이는 비수의 칼날에 입김을 불어 닦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빌려 쓰겠습니다. 허니 조심스럽게 덕이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숯 조각을 집어들더니 돌 위에서 갈기 시작했습니다. 덕이가 고개를 돌려 쳐다보자 허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누님, 이번엔 내가 적의 시선을 끌겠소. 나도 가만히 숨어만 있지는 않겠다는 뜻이요. 누님이라는 호칭에 덕이의 눈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수밥을 집어던지고 삼족을 멸하겠다고 악을 쓰던 그 도련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어요. 덕이는 무심한 척 헌의 머리를 툭 쓰다듬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표현하지 못하는 온기가 담겨 있었죠. 입 닥치고 내 뒤에나 바짝 붙어 있으세요. 대군 저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덕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걸 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2 사람은 준비를 마쳤어요. 덕이의 허리춤에는 아버지의 비수가, 등에는 남은 번철 하나가 묶여 있었고 품 안에는 무쇠 창촉 여러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헌의 품에는 대비마마의 혈서가 마른 천에 쌓여 단단히 보관되어 있었죠. 2 사람은 나란히 도성을 향해 걸었습니다. 조우상이 가짜 임금을 옹립하는 선포식이 사흘 뒤에 열린다는 소문을 숲에서 만난 나무꾼에게 들은 터였어요. 사흘, 그 안에 한양 도성의 심장부까지 들어가야 했습니다. 덕이는 걸으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헌의 발소리가 제 뒤를 꼬박꼬박 따라오는 것을 귀로 확인하며 아주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지켜보고 계시죠. 딸이 끝을 내겠습니다. 사흘 뒤 한양 도성 조우상의 연회장은 눈이 부실 만큼 화려했습니다. 붉은 비단이 기둥마다 감겨 있었고 금빛 촛대가 수십 개씩 늘어서 대낮처럼 밝았어요.
고관대작들이 자리마다 빼곡하게 앉아 있었고 기녀들의 가야금 소리가 연회장을 감싸고 있었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것은 나라를 통째로 삼키려는 조우상의 야욕이었습니다. 연회장 한가운데 높이 쌓아 올린 단상 위에 용포를 걸친 사내가 앉아 있었어요. 조우상이 직접 골라 세운 가짜 임금이었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쉴 새 없이 흔들렸고 용포 소매 안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꼭두각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감히 입을 여는 자는 없었습니다. 조우상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예순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등이 고닫고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린 채 연회장을 둘러보더니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선포했어요. 오늘부로 새 임금을 모시겠소. 만세를 부르시오. 고관 대작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거역하지 못했어요. 조우상의 사병이 연회장 사방에 칼을 차고 도열해 있었으니까요. 만세 소리가 어색하고 힘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구르르르 쾅! 연회장 서쪽 담벼락이 안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기와 파편이 사방으로 튕겨나갔어요. 기녀들의 비명이 터지고 고관 대작들이 허겁지겁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흙먼지 사이로 드러난 건 양손에 무쇠번철을 하나씩 든 여인이었어요. 덕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은 여기저기 찢겨 있었지만 두 눈은 화텄불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덕이는 번철 2개를 양옆으로 벌린 채 연회장 한복판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조우상의 사병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첫 번째 사병이 칼을 내리쳤지만 덕이의 왼쪽 번철에 칼날이 쨍 하고 튕겨나갔습니다. 덕이가 오른쪽 번철로 그 사병의 옆구리를 후려치자 사내의 몸이 떠올라 탁자 위로 곤두박질 쳤어요. 술상이 와장창 깨지며 술이 사방으로 튀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병이 동시에 덤벼들었지만 번철 2방에 나란히 나동그라졌습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사병들이 나뒹굴었어요. 조우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부르르 떨리더니 칼 같은 목소리로 악을 질렀어요. 저 여인을 죽여라! 당장 목을 쳐! 사병 열려 명이 칼을 뽑아들고 덕이를 에워쌌습니다. 덕이의 숨이 거칠어졌지만 입꼬리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여기까지는 계획대로였으니까요. 그때 연회장 뒤편에서 삿갓을 눌러쓴 소년 하나가 단상 위로 호련히 올라섰습니다. 사병들의 시선이 덕이에게 쏠린 사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소년이 삿갓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어요. 죽었다고 산속에서 진작 시체가 되었다고 믿었던 인성대군 이헌이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거친 삼배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곱게 편등과 정면을 응시하는 눈빛은 어떤 용포보다 당당했어요. 조우상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벌어졌다 닫히기를 3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어요. 가짜 임금은 용포 자락을 움켜쥔 채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했고 고관 대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허는 품 안에서 마른 천에 쌓인 혈서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연회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본 뒤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바로 인성대군 이헌이다. 여기 죽은 선왕의 피 묻은 진실이 있다. 연회장이 숨을 멈췄습니다. 헌이 혈서를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어요. 촛불 아래에서 한지 위에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피로 쓴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붉게 빛났어요. 이것은
대비마마께서 당신의 피로 쓰신 혈서다. 헌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꽉 채웠습니다. 15 소년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단단했어요. 쇠수밥을 손으로 움켜쥐며 울던 그 아이가 맞는지 덕이조차 순간 멍하니 올려다봤을 정도였죠. 조우상, 내 놈이 선왕의 수라에 독을 탔. 홍삼차에 부자초 가루를 섞어 석 달에 걸쳐 서서히 독살했지. 그 사실을 대비마마께서 낱낱이 기록하셨다. 연회장이 벌집을 쑤셔놓은 듯 술렁거렸습니다. 고관대작들이 서로의 얼굴을 돌아보며 수군거렸고 조우상의 사병들까지 칼을 쥔 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가짜 임금은 단상 위에서 사색이 되어 두 다리를 후들후들 떨었습니다. 조우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다가 갑자기 얼굴 가득 핏대를 세우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헛소리를 마라. 저것은 가짜 밀서다. 저 어린 놈에게 속지 마라. 조우상이 옆에 있던 사병의 칼을 빼앗아 들었어요. 60의 나이에도 칼을 쥔 손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눈빛은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단상 위의 헌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갔어요. 네 아비도 죽었고 네 어미도 곧 죽는다. 너까지 여기서 끝내주마. 칼날이 헌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조우상의 칼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아니, 멈춘 게 아니라 박살이 난 거였습니다. 덕이의 번철이 칼날을 정면에서 받아쳤고 무쇠의 힘에 칼이 두 동강나 마루 위에 떨어졌어요. 조우상이 휘청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덕이가 조우상의 앞을 막아섰어요. 번철을 내려놓고 허리춤에서 아버지의 비수를 뽑아들었습니다. 칼날은 낡았지만 덕이의 손에 쥐어지자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이 비수가 보이느냐? 조우상. 덕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떨림은 없었어요.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폭풍 전에 고요 같은 것이었죠. 내 아버지 임진수의 비수다. 내 놈의 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누명을 쓰고 죽어간 어영청 천총 임진수. 조우상의 눈이 크게 벌어졌어요. 임진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굳건하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갔습니다. 입술이 실룩거렸고 이마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덕이는 비수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조우상이 움찔하며 두 팔로 얼굴을 감쌌어요. 하지만 비수는 조우상의 몸이 아닌 그의 관복 옷자락을 꿰뚫으며 마루에 깊이 박혔습니다. 찍! 옷자락이 바닥에 꿰뚫려 꼼짝할 수 없게 된 조우상이 넘어지며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내 아버지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덕이의 일갈이 연회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채 사그라들기도 전에 연회장 사방의 문이 동시에 활짝 열렸어요. 갑옷을 갖춰 입은 친위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비마마가 밀서로 소집한 왕실 직속 호위 병력이었어요. 친위대가 연회장을 순식간에 장악했습니다. 조우상의 사병들은 칼을 버리고 무릎을 꿇었고 가짜 임금은 용포를 벗어 던지며 단상 아래로 기어 내려왔어요. 조우상은 바닥에 꿰뚫린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발버둥 쳤지만 친위대 넷이 달려들어 두 팔을 비틀어 묶었습니다. 놔라, 이놈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 조우상의 악다구니가 연회장에 울렸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고관대작들은 고개를 돌렸고 사병들은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한때 조선을 소나귀에 쥐고 흔들던 자가 마루 위에 개처럼 엎드려 끌려가는 꼴. 덕이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아버지의 비수가 박힌 마루를 내려다보며 덕이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끝났습니다. 궁궐의 문이 열렸습니다. 헌이 한 발을 내딛자 돌바닥 위에 신발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양옆으로 도열한 내관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고 궁녀들은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헌은 앞만 보고 걸었어요. 거친 삼배옷은 그대로였고
얼굴에는 칼에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등은 곧았습니다. 추풍령에서 수수밥을 움켜쥐고 울던 소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데비마마의 처소 앞에 다다랐을 때 헌의 발이 멈췄습니다. 문 너머에서 가느다란 흐느낌이 새어나왔거든요. 헌의 손이 떨렸어요. 문고리를 잡으려다 놓기를 3번, 마침내 2 손으로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데비마마가 서 있었어요. 백발이 성성했고 볼은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아들을 내보낸 뒤 밤마다 피눈물을 흘리며 혈서를 쓰던 세월이 얼굴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데비마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2 팔을 벌렸습니다. 기다렸다, 내 아들아. 헌이 걸음을 뗀 건지 뛰어간 건지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는 순간 참고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15 소년의 어깨가 들썩들썩 흔들렸고 데비마마는 아들의 등을 쓸어내리며 함께 울었습니다. 너를 살리려 덕이의 아버지에게 잔인한 부탁을 했구나. 역적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어달라고. 그래야 조상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이 어미가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나를 용서해라. 데비마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또 갈라졌어요. 헌은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를 더 꽉 안았습니다. 모자의 통곡 소리가 처소를 가득 메웠고 밖에 서 있던 궁녀들도 하나둘 소매자락을 적셔갔어요. 그 모습을 처소 뒤편 기둥에 기대어 지켜보던 덕이는 한 손을 기둥 위에 짚었습니다. 차가운 나무가 손바닥에 닿았어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몸을 돌렸어요. 며칠 뒤 조정에 교서가 내려졌습니다. 어영청 천총 임진수의 역적 누명이 벗겨졌고 충신으로 복권되었어요. 임씨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덕이에게도 높은 관직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관복을 펴보지도 않았어요. 교서를 받아든 자리에서 공손히 절을 올린 뒤 딱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저는 죽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덕이는 한양을 떠났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새벽 어스름 속에 홀로 추풍령을 향해 걸었어요. 등에는 새 무쇠 번철 하나를 메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추풍령, 고갯마루, 덕이의 죽집 주막 앞에 화려한 행차가 멈춰 섰어요. 가마에서 내린 이는 왕세자 책봉을 마친 헌이었습니다. 비단 도포에 옷관자를 달고 있었지만 주막 문을 열고 들어서는 걸음걸이는 여느 손님과 다를 바 없었죠. 덕이는 아궁이 앞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리 있으면 앉으세요, 손님. 헌이 피식 웃으며 상 앞에 턱 앉았어요. 그리고 품에서 번쩍이는 비단 상자를 꺼내 상 위에 놓았습니다. 누님, 여기 죽 한 그릇 말아주시오. 고기는 3배로 넣고 죽값은 이 비단 상자로 대신하겠소. 덕이가 그제야 고개를 돌렸어요. 비단 상자를 힐끗 보더니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3배 넣으면 값도 3배야. 그까짓 상자 하나로 될 것 같아? 헌이 깔깔 웃었고 덕이도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음을 흘렸어요. 덕이가 죽 한 그릇을 헌 앞에 놓으며 등짝을 찰지게 한 대 때렸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주막 안을 울렸고 헌이 억소리를 내며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많이 컸네, 우리 꼬마 대군. 덕이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죽보다 뜨거웠습니다. 주풍령에 바람이 불었어요. 눈보라가 아니라 봄바람이었습니다. 주막 처마 끝에 매달린 낡은 깃발이 펄럭였고 고갯길 너머로 평화로운 조선의 산하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충효는 천하의 큰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덕이의 아버지 임진수는 입을 열면 살 수 있었어요. 진실을 말하면 누명을 벗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어린 대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나라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제 한 몸을 던진 거예요. 맹자께서도 말씀하셨죠. 생을 원하지만 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으니 목숨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고요. 덕이가 무쇠 번처를 들고 뛰어드는 것도, 허니 떨리는 손으로 청동 단검을 뽑아든 것도 결국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내 한 몸 편한 것보다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움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높은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수수바, 한 그릇의 무게를 아는 마음, 누군가의 어깨에 짊어진 들것에서 들렸던 거친 숨소리를 기억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바꾸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